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릇으로 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의 2장에 보면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면은 부잣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동도 있고 남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마다 비어 있어야 쓰인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역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릇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비어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피도 값주신 교회를 치게 하십니다. 보살피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사역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추신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이도록 비어있는 그릇,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연단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여지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역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여진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어렵게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게 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의 종으로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릇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비유 14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릇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쓰여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쓰여지도록 우리는 택함을 받고 주님이 쓰시려고 여러분과 나를 택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달란트가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남겼을 때 잘했다 칭찬했지요.
2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겼을 때 잘했다고 칭찬했지요. 뭐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옳다는 얘기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했다고 그랬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완전히 차단되고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을 말할 때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남겨도 안 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겨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를 남길 때에 비로소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아 보니까 양심의 찔림이 있는 마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 하나, 여기 있는 우리 김원남 목사님, 총회장님 그릇이 우리와는 다른, 아마도 5달란트, 나는 2달란트인데 5달란트는 그릇부터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교단 총회장으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릇이 하나님 앞에 그릇대로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마시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분명한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숨겨왔던 비밀입니다. 때가 되니 이 땅에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땅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토스,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인데 주제가 신실해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신실하신 분이요, 그리고 대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완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그분은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라고 말을 하면은 충성은 그 말이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말씀은 충성을 다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만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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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충성이라는 말씀 속에는 죽도록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다하여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힘을 다해서 하는 이런 헌신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사명을 주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은 준비한 거는 한 40분 정도 됩니다만 하다 보니까 자꾸 나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딱 20분에서 25분간만 올라갑니다. 그래요. 다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경건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세베이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며 예배 드리는 생활과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경건입니다. 예배도 경건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생활도 경건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경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유세베이야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세베이야 경건입니다. 이걸 연습하라, 연단하라고 했어요. 연단한다는 말씀은 힘들기 때문에 발견시킨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그냥 쉽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애써도 주님께서 보내셔야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다스리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양떼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단해야 될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경건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멘.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렇고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도, 법, 말씀, 양식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많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내가 갖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은 믿음을 생성시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말씀이 그렇잖아요.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내 속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말씀을 둔 이유가 범죄치 아니하기 위해서. 청년이 무엇으로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살고 말씀을 쓸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돼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믿어지면 아니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너희 안에 성령의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성령도 내 안에 계시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계시고 이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을 때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까 세 가지를 통틀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바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영광의 소망,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의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는 복스러운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 소망.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전 세계가 열방이 소망하리라. 로마서 15장 12절에 열방이 다 소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가 열망하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그분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연단을 시켜야 되는데, 경건을 연단시켜야 되는데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거에 실패한 사람. 저는 정말로 누구 못지않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67년 7월 23일 날 지리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능력 받았어요. 저 척추 디스크였는데 그날 또 고쳐지고,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 내려오면서부터 병자만 보면 손이 갑니다. 가서 손만 대면 나섰어요. 그래서 모든 병, 암 환자들, 문둥이, 심지어 발에 무좀까지 다 고쳐지는 역사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이게 나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받은 은사를 쏟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능력이 소멸됩니다. 제가 이걸 실패한 사람이라고 제 자신이 깨달아. 여러분 끝까지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붙들고 승리자가 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켰는데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큰 소리친 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던 분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9장 27절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 우리 같은 교인들이야 오직합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죠. 이것이 남아있으면 자꾸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값으로 산 몸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장 20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값으로 산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목회가 잘 될 때는 3년 만에 1000명이 들어와요. 그럴 때 나는 내가 잘해서 들어온 줄 생각을 했어요.
아니,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을 박는 일에 전심을 다해요. 이건 바로 아까 첫 번째 말한 거랑 같은 말씀입니다만 처서 복종시키는 거랑 마찬가지 말입니다만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으라. 날마다 죽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어져.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이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살아있을 때 힘을 다하여 힘쓰자. 애쓰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지만 내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의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서 헌신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목회가 되어지면 후회 없는 목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서 많은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파하여 구원시켜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듣는 심령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